오늘의 질문이죠.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냐?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자기 인생을 착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 도우면서 사는 좋은 사람들도 많지 않냐? 왜 꼭 예수를 믿어야 선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그 선한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종교적으로 뭔가 윤리 도덕적이 돼서 선하게 사는데 도움이 돼, 마음 수양, 정신 수양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근데 타 종교도 그건 되니까 템플 스테이를 하든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선할 수 있는 거? 왜 꼭 예수를 믿어야 선인이 되냐? 예수 안 믿으면 왜 죄인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선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 거리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지금도 이제 어디 나가시던 거리에 이제 사람들 많은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막 보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이 사회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다니시다 보면. 근데 지금 이 사람 중에 여기 이 사진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착한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일까요? 지금 여기 뭐 좋기 한 수십 명은 돼 보이는데 누가 나쁜 사람일까? 누가 착한 사람일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도 여기서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어렵다는 거를 느낄 수 있지 않으세요? 네, 그쵸. 누굴 기준으로 착하다고 할 건데요.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착하다고 할 거고, 만약에 이 사진 안에 있는 사람이 저기 뭐 끝에 있는, 오른쪽 끝에 있는 빨간 옷 입은 분이 왠지 나쁜 사람 같아. 라고 말을 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저 빨간 옷 입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라는 게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착한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착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포인트가 질문의 포인트가 착한 사람이 있어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굳이 필요가 없어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몰라도 착한 사람 많아.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걸 잘 생각해 보면은 착한 사람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라는 데 방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이제 우리가 존중을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중에도 밖에 안 믿으시는 분들보다 도덕적 수준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무조건 뭐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 등록교인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언제나 모든 분야에서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네, 그건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누가 선한 사람이고, 그럼 누가 악한 사람인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선한 사람의 기준이 있어요. 보통 예수 안 믿어도 신을 그렇게 믿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한 사람이 성실하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뭐 남을 도와주고 그리고 자기 가족을 잘 돌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충분히 이 정도면 착하지 않나? 이 사회에 어떤 피해를 입히는 것도 아니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러면 굳이 신이 필요 없어도 착하게 사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죠. 근데 좀 뭐 너무 또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확실히 이제 피부로 느끼시라고
지금 착하다라는 기준이 성실함, 정직함, 남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자기 가족을 잘 돌보는 거예요. 물론 중요하죠. 이 중요한데 요거를 제가 이상한 사람한테 한번 그대로 적용을 해볼게요. 자, 누구보다 성실하게 마약을 제조합니다. 자, 이 사람 성실해요. 성실하잖아요. 뭐에 성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성실하게 마약을 잘 착실하게 생산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마약을 판매하는 거래처에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이 정직하게 신뢰를 바탕으로 마약을 공급해요. 거래처에 정직하게 약속을 지켰어요. 지금 정직하잖아요. 자, 근데 또 이 마약으로 수많은 수익을 얻는데 양심에 걸렸는지 보육원에 기부도 해요. 자, 남을 도와주죠. 자, 그리고 자기 자녀를 명문대에 유학을 보내요. 자기 가족을 잘 돌보죠. 자, 이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을 하려면, 신앙에 대해서 신앙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이 세상이 굉장히 단순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면 우리 다 예상대로 다 돌아가니까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깊게 해보면 우리 생각에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기준들조차 지금 뭐예요? 제가 선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이 정도면 선하잖아 라고 생각하는 기준들만 된 거예요. 제가 성실하고 정직하고 남 도와주고 자기 가족 사랑하고. 근데 마약 조직 보스네. 자, 그럼 이 마약 조직 보스는 지금 선합니까? 악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헷갈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딸한테는요,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버지고 자기를 명문대에 보내주고 자기를 명품으로 도배시켜주는 최고의 사랑스러운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기 딸 기준으로는 이 마약 조직 보스는 누가 돼요? 선한 사람이지. 근데 그 마약에 고통당하고 삶이 무너져 내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악당 최종 보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선한 사람입니까, 지금? 그럼 왜 이렇게 됐죠? 하나님이 없다면, 신이 필요 없다면, 신이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 인간은 선하게 살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순이 안 생겨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신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신이 필요한 이유는 증명이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할 겁니까? 근데 판단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모두가 다 해요. 그렇지 않으면 선택을 못 하니까. 우리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조건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마약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성실하게 할 것인가 속일 것인가? 모든 게 다 선택이에요. 선택. 근데 그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더 좋은 선택인가? 뭐가 나쁜 선택인가? 그걸 나름대로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사기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그때에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왕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왕, 모든 것을 다스리고 기준이 되는 존재. 그 왕이신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속에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게 되니까 오늘날이랑 똑같죠. 신이 필요 없어요. 굳이 하나님 종교 도움이 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나한테 없어도 그만. 이러면 그게 왕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죠.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럼 누가 왕이 됩니까? 내가 왕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행동을 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사람 인구수만큼 있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으로 다시 잠깐 볼까요? 이게
여기 지금 사진에만 나온 사람만 수십 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마다 각자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입니다. 저 빨간 옷 입은 사람이 만약에 그 마약 조직 보스의 딸이라면 그 사람의 시각으로 본 이 세상은 자기 아버지는 굉장히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과 가문의 부흥을 위해서 엄청난 사업을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공권력과 경찰의 위협을 무릅쓰고 우리 가정을 평화롭고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마약을 힘들게 판매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정의로운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되게 비꼬듯이 말해서 우습죠. 이게 마약이라고 얘기하니까 확실히 나쁜 걸 아니까 이해가 되지? 근데 이걸 국가나 여러분의 집단, 여러분 이기주의 이런 거에 대입해 보세요. 자기는 다 정의예요. 자기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상 3차 대전이 이미 일어나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 선전포고 하면서 이렇게 전쟁을 하잖아요. 현대 전쟁의 특징은 선전포고를 안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전쟁을 일으켜도요 전쟁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군사활동을 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야? 지금 지구에 우리가 아는 나라만 지금 이스라엘, 이란 사실상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금 중국, 대만은 애매한 선전포고를 했죠. 몇 년 안에 대만을 점령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공식 입장입니다. 그들이 그냥 보도를 한 거예요. 자, 지금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북한 찾아왔죠? 그래서 뭐 조약을 지금 공포했어요. 무슨 조약이죠? 러시아나 북한에 누가 군사적으로 개입을 할 경우 자동 참전 조항입니다. 마치 우리 남한과 미국과의 6.25 전쟁 때 자동 참전 조항 때문에 우리나라가 산 것처럼 그거를 요번에 광고를 했어요. 홍보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군사분계선 계속 지금 4번 넘어왔대요. 거기다가 이제 장벽을 지금 만들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38선에 북한 쪽에서. 자, 지금 이게 우리가 속편하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세상이? 북한은 또 김 정권 그 사람들은요, 자기네만의 선이 있는 거예요. 자기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은 선인 거예요. 러시아에는 러시아의 정의가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의 정의가 있는 거고. 그럼 뭐예요? 두 개가 기준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쌈박질 하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없다면 선과 악의 기준을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야, 그런 게 어딨냐. 굳이 교회 안 다녀도, 기독교 신앙 이런 거 안 가져도 이 사회에 규범이 있다. 여태까지 우리가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법이 있고, 질서가 있다. 사회적 이런 합의가 있다. 그러니까 문제 없다. 신은 없어도 우리는 법 안에서 잘 살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사회적 규범이나 법이 도덕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원칙이요, 변하지 않는 초월적 근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하나님으로 믿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사회나 규범이나 법이나 어떤 그 당시의 문화로 그 선과 악의 기준을 만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규범이 안 바뀌는 줄 아세요? 규범? 제가 아는 것만 바뀐 게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옛날에는요, 하천에 그냥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런데 그냥 들어가서 수영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그 차단기 있는 데도 있어요. 하천에 무슨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여기서 수영을 하거나 낚시를 하거나 무단으로 침입하는 자들은 제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불법입니다. 됐던 게 지금은 안 돼요. 그리고 또 바뀐 것도 있죠. 안 되던 게 지금 또 되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뭐 혼인빙자, 간음죄 이런 게 있었어요. 형사처벌로 받을 수 있었어요. 간음죄가 우리나라 법. 지금 어떻게 해요? 폐지됐죠. 간음죄 폐지되고 형사처벌 안 하고 그냥 개인의 어떤 취향이다. 개인 간의 그런 그냥 다툼이다. 민사로 하려면 하라. 이렇게 바뀌잖아요. 자, 보세요. 근데 더 바뀝니다, 이제. 전에는 국가에서 남성과 여성 성별 하나만 뒀어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게 남자와 성인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는데 이제 그거를 뭘로 바꾸려고 그래요? 포괄적 배우자, 동반자. 거기는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그렇게 사회와 법만으로 우리의 윤리가 도덕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옛날에 독일 나치 정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 나치 정권이 독재를 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데 독재로 강제로 이렇게 점거해서 나라를 이렇게 접수해서 막 이렇게 한 줄 알아요. 정정당당하게 다 투표해서 됐고요. 다수당이 되니까 어때요? 법안을 새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총독을 만드는 것도요. 그거 다 합법적으로 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그 당시 그게 사회적 합의였어요. 그 당시에 대다수가 동의한 거예요. 그 당시 대다수가 나치의 정책에 동의했어요. 그 당시 대다수가 유대인들 죽이자는 데 동의했고요. 그 당시에 대다수가 장애인들은 다 죽여버리자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야만의 시대죠? 그 시대만 야만일까요? 여러분, 우생학이라고 인종을 이렇게 좀 정돈해야 된다. 그래서 우열한 유전자만 남기고 자기네 그런 게르만 아리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밖에 열등한 존재, 장애인,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거기에 유대인도 포함했지만 그런 사람들은 죽여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 규범이 되었고요. 그 당시에 그게 법이 되었어요. 심지어는 그 당시 독일 교회의 대부분이 그 정책에 동의했어요. 근데 정말로 깨어있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몇몇 교회 지도자 목사님들은 그거에 저항했어요. 왜 저항했을까요? 그게 옳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뭘 근거로? 뭘 근거로? 아니, 사회법이 도덕적인 걸 우리한테 제공한다며요. 사회법만 안 나가면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법 잘 지키고 이 우리의 문화적 맥락 안에서 지금 청년들의 문화적 맥락은 뭐예요?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해보는 게 예의예요.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옛날에 문화적 맥락은 어땠어요? 그러면 시집 못 가고 장가 다 간 거지. 근데 요즘은 어때요? 미리 다 해보셔야 된대, 성관계를. 그건 법도 그렇고요. 문화도요. 바뀌어요. 타락한 문화에 대해서 성경이 나오죠? 소돔에서는 뭐가 정석이라고요? 모르는 외부 도시의 남자가 오면은 애부터 노인까지 다 같이 쳐들어와서 강간하는 게 문화였어요. 그게 문화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항상 그렇게 사니까 그걸 죄라고 인식하지조차 못할 정도가 돼요. 여러분, 문화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하죠. 근데 그게 어느 선까지 존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기 에스키모 지방에 극지방에 에스키모 부족이 있는데 거기는 손님이 오면 자기 아내를
잠자리 하라고 제공해요. 아, 그거 문화니까 뭐 같이 해요? 우리도 그렇게 할까? 그 문화적 존중하면은 그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를 올바른 것이고 어느 선까지를 타락이라고 말할 거냐라는 거죠. 사회와 규범, 인간의 법은 그게 너무 유동적이고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식인종 마을에서 윤리를 어디서 찾을까요, 우리가? 그들의 윤리는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사람은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도 똑같은 그런 윤리가 있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다 이런 말 했잖아요, 옛날에. 돈 없는 놈이 죄 있는 놈이고 돈 있으면 무죄다. 근데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이런 얘기가 올바르게 들리나요? 우리 안에 양심이 살아있다면 이런 게 양심 속 깊숙이 해서 우리는 이게 올바르지 않다라는 신호를 받아요.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조차. 왜냐하면 내가 피해자가 됐을 경우에는 그게 공정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아니, 길 가다가 생각해 보세요. 길 가다가 누가 모르는 사람이 나 때리고 내 지갑 뺏어서 도망가.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이 나쁜 놈아! 이러겠죠. 나쁜 거잖아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강탈하는 걸 나쁘다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껴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 하나님을 닮은 그 인간의 양심이 점점 문화와 법 속에 녹아들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주관적이 돼요. 그런 강도만 있는 그게 일상인 지역에 엘살바도르에서는 길거리에 사람 시체 버리는 게 별로 그렇게 신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도덕적인 가치의 객관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얘기예요. 선과 악, 하나님 없어도 선하게 살 수 있어 라는 건요. 기준이 없어도 선할 수 있어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이제 안 믿는 분들은 이걸 모르시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시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걸 잘 받아들여 줘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존재보다 힘과 능력이 강하신 분이죠. 어느 존재보다 힘이 세요. 근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힘과 권력이 곧 정의의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얘기한 거. 이 사회는 뭐죠? 사회와 법이 온전한 도덕적 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설명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정보가 타락하면 어떡해? 나치가 타락하잖아요. 그 사회의 구조가 타락하면 어떡해? 근데 그럴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아, 결국 법과 제도를 누가 만들어요? 그 시대에 가장 힘센 놈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가장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법과 제도와 규격을 만드는 거죠. 그럼 뭐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오해하기 쉬울까요? 야, 선과 악의 기준은 결국 힘센 놈이 만드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근데 힘세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보다 힘센 존재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제일 힘이 세고 능력이 많으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도 절대로 지키시는 객관적인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계세요.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본인이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런 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법이다 이래놓고 힘과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면 우리가 그 존재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제시한 선과 악의 기준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 어떻게 생각하죠? 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기준을 누가 스스로 지키신다? 자기 스스로 절대적으로 그 기준을 지키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제 본성을 이렇게 쭉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본성 안에 선함의 기준이 들어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 진리, 정의, 평화, 선함, 거룩함, 자비, 오래 참음, 뭐 오늘 얘기했던 은혜 이런 것까지. 자, 이 하나하나 단어들 자체가 우리는 뭐라고 판단하죠? 이거는 선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명령들이 있습니다.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쭉쭉쭉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대표적인 거,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도덕적 명령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어떤 조건이나 이득이나 다른 옵션이 있나요? 그냥 절대적으로 이걸 제시하네요. 자, 아까 사람들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나한테 도움이 될 때 선한 거예요. 내가 부자로 만들어주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마약을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선과 악의 기준은 나한테 도움이 될 때만 선한 거죠.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기준을 잘 보십시오. 그 상황과 환경이 심지어는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 손해가 되더라도 그 자체로 그 가치 자체로 선하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관용, 자기 희생, 평등 이런 가치가 있죠. 요게 객관적으로 선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을 얘기할 때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해요. 예를 들어서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어떤 이해관계가 있나요? 내 자녀가 나중에 커서 나한테 돈을 잔뜩 벌어다 주기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하는 거야 라고 사랑하는 부모는 없죠. 그럼 사랑이라는 가치는 뭔가요? 다른 외적인 그런 조건이 붙지 않고 그냥 내가 그 사랑이라는 가치 자체로 완전한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좋다라는 건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양심적으로. 왜냐면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길 원하거든요. 누가 나한테 거짓말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존재가 없다.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런 고민을 했대요. 소크라테스가 이런 고민한지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것이 선한 이유는 단지 하나님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선한 건가? 아니면 어떤 것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건가? 이게 헷갈린 거예요. 헷갈린 거. 왜냐면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장애인들을 다 죽이는 것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였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게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선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똑같이 하나님한테도 고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고 하나님의 선의 기준이라는데 그래 알겠어.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걸 선하다고 했을 때 그럼 신이 원하면 무조건 다 그게 선한 거야. 이게 굉장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거든요. 자,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죠. 십자군 전쟁. 중세에. 예루살렘을 성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땅을 원하신다. 실제로 처음에 십자군 전쟁을 시작했던 그 슬로건이 뭐였냐면 신께서 원하신다였어요. 신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정복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신이 원하는 것이 곧 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헛다리를 잡았죠? 신이 원하는 게 곧 선이 아니라요.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순서가 바뀌었어요. 신이 원하는 게 선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십자군 전쟁은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거였죠?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이 예루살렘 땅을 별로 원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이 원했던 건요, 예루살렘이라는 국토가 아니라요,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성전되기를 원하셨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그 땅을 갖고 싶기 때문에 거기다가 신의 이름을 팔아서 신이 그걸 원하니까 내가 가져야겠다고 명분을 가져왔죠. 그러니까 그 십자군 전쟁하러 가는 와중에 같은 기독교인 마을도 약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신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신의 이름을 팔았다는 게 그런 걸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모든 도덕적 행위나 마음속에 동기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본성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선하게 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짜 진리가 이거예요. 우리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 다 죄인이다. 이게 어떤 교리적이고 어떤 종교적인 걸로만 너무 생각을 하는데 요거를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죄를 벗어난다라는 건요.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욕할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욕할 때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객관성 있는 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그 기준 자체가 우리는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 때 어떻게 돼요? 몰랐던,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아니면 알면서도 양심을 팔아서 무시하고 악한 선택을 합리화하면서 했던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해요.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나쁜 짓이고 너 이렇게 하는 게 선이야 라고 제일 먼저 누굴 가르치시죠? 믿는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좀 많은 사고를 친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사고를 치고 있고 그런 걸 이제 보시면서 야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안 믿어도 착하게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 가나 이제 가짜는 있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모든 윤리 도덕의 근본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연결돼서 그분께 배운 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교회에서 옛날에 어떻게 가르쳤냐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착해도 선행해도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 나라. 이런 걸 가르쳤어요. 근데 이게 좀 부작용이 생긴 게 우리의 어떤 선행과 공로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가르치려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게 어떻게 잘못 받아들여졌냐면 착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뭘 내 선행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착할 필요가 없나요? 예수님 믿으면 나 죄 지어도 되나? 오늘 설교 말씀대로 하루에 7번 죄 지어도 용서해 준다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건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선하게 살아간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잖아요. 그때 바나바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그는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내가 점점 나빠지고 내가 안 착해지나요? 내가 안 착해지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거나 복음을 내가 믿은 적이 없거나 성령님이 내 안에 아직 안 오셨거나 똑같은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사람들한테 보여줬다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와, 예수를 안 믿어도 사람이 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선해지는구나. 이거를 안 믿는 사람이 보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심지어는 성경에 써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 거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분에게 영향받고 배우는 사람들만 절대적인 의미로 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신을 부정하고 나름대로 선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궁극적인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국엔 도덕적인 의무나 책임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다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큰 흐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물이 이렇게 쫙 한 방향으로 흘러요. 해류가 바닷물의 한쪽 방향으로 쭉 길을 따라서 흐르는 거 아시죠? 그 큰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라는 게. 이 세상에는요, 거부할 수 없는 세상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세계가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미 핵탄두를 발사를 했는데 그거를 격추시켰다는 얘기도 있고. 이미 전쟁은 벌어지고 지금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흐름이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은요, 그 흐름에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나치 독일 시대 때 교회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강요할 때 우리나라에 교회가 없었습니까? 근데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흐름은 그때 천황한테 인사하고 예배 드리는 게 흐름이었어요. 거부할 수 없는 흐름. 나치 독일 때는요, 흐름이 그냥 다 그때는 그게 올바른 거였어요.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 사람들, 지식인들 다 잡아 죽일 때 20살짜리 애들이 50 먹은 교수들 와갖고 다 무릎 꿇리고 뺨 때리고 잡아 죽이고 강도하고 강간해도 아무도 손 못 대고 절대 권력 유지할 때 그게 흐름이었어요. 그게 질서였어요. 그 당시에 도덕의 선한 거는요, 홍위병이 법이었어요. 여러분, 신이 절대적인 기준을 잡아주지 못하잖아요? 그럼 인간의 기준은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선과 악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과 이 자연과 모든 사회들 있잖아요. 이게 우발적인 결과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화론적 상상이죠.
어차피 진화했다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흐름에 의해서 그냥 지금까지 온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진화론적으로 생각하면은 인간도요, 그냥 동물 중에 하나인 거예요. 동물 중에 하나라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에 특히.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게, 우리 인간이 그냥 동물이 좀 발달된 동물에 불과하면요, 동물이 도덕적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동물한테 도덕성, 선과 악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고양이가 쥐를 막 잡아 죽이면 그게 악한 겁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인간이 그냥 막 하겠죠. 인간이 막 옆집 강아지를 뭐 그 옆집 강아지가 물어서 죽였다면 우리 막 놀라겠죠. 와, 저 잘못했네. 막 큰일 났네. 이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는요, 옆집 강아지를 설령 물어 죽였다고 해도 동물 보안관이 출동해갖고 동물 재판소에 세워갖고, 자, 너는 왜 다른 동물을 잡아 죽였냐? 사형, 땅땅땅 이런 거 하질 않아요. 여러분, 동물한테 도덕성을 물을 수 있습니까? 지금 아프리카 초원에 사자가 그 톰슨 가젤 이런 거 물어 죽였어요. 먹었어요. 그걸 처벌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동물은 선과 악이 없고 그냥 본능으로 존재하는 게 동물입니다. 근데 이제 진화론적 생각은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어렴풋하게나마 현대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선과 악의 개념 있죠. 윤리라고 하고 도덕이라고 하고. 이게 근거가 없어져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처벌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왜 처벌했냐고. 우리가 그걸 왜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처벌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시작된 거죠? 그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법이 그러니까. 법은 바뀌잖아요. 법 바뀌면 그럼 죽여도 되겠네. 사람이 본능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우리의 도덕과 양심과 사회법에는 처벌을 합니다. 본능대로 술 먹고 운전하고 사람 죽이면 어떻게 하죠? 그거를 처벌해요, 우리는. 왜 처벌할까요? 만약에 선과 악에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걸 처벌할 이유가 없어요. 처벌할 근거가 없어요. 술 먹고 음주운전해서 사람 죽인 게 왜 나쁘죠? 본능대로 한 건데? 본능대로 한 거잖아. 술 먹고. 근데 우린 그걸 악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본성에 근거해서 변하지 않는 기준들이 있어요. 아까 그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은요,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선하다고 말하는 건요, 사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성품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안 믿는 분들은 동의하지 않겠죠. 근데 이거는 인정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꾸로 성경에서 선하다는 것들, 그거를 이 사회에 지금 그대로 입히잖아요? 그게 뭐 불가능하겠지만 상상으로라도 성경에서 이게 선한 거야 라는 걸 이 사회의 윤리 규범과 기준으로 법으로 싹 이렇게 매기잖아요? 그럼 이 사회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근거해서 아동학대, 인종차별, 테러는 절대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나쁘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의견이나 취향의 영역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위험 속에서 삽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만 죄인인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났다는 게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내 맘대로 이제부터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딱 맞지 않습니까? 굳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선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건 결국 이 절대적인 기준이 유지가 안 된다는 뜻이고, 지금은 착한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중첩되게 모여있으면 어때요?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지. 이 정도면, 목사님 그래 너무하시네. 내가 무슨 마약 조직 보스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안 믿고, 그냥 나 혼자 바르게 살겠다 하는 게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본인의 그냥 작은 소시민적인 삶만 보면, 그게 별로 티가 안 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인구수만큼 있으니까 문제예요. 오늘의 말씀의 근거입니다. 결론.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굳이 신을 믿지 않아도 선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이게 굉장히 도발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인간은 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욕하려고 배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객관적인 선과 악의 기준. 하나님은 돈이 되냐 안 되냐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은 그냥 그 자리에 영원히 있는 거예요. 세월이 아무리 많이 가도 2500년이 돼도 부모를 자녀가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2600년이 돼도요. 서기 2600년에도 거짓말이 올바르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객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이 없다면 절대적인 도덕 근거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누가 선하다고 말할 수조차 없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선할 수 있어요 라는 건 벌써 본인의 선과 악의 기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의 선과 악의 기준으로 자기가 고통당할 수 있는 위험성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배우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언제든지 자기 이익에 따라 선과 악의 기준을 뒤집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런 세상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선할 수 있지 않나라는 답변에 성경적으로 답변을 해봤고요. 뒤에 생각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 명령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공감을 얻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대뜸 교리부터 얘기하지 말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거를 살짝 알려주면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자, 생각해보세요. 오늘 설교 말씀에도 예수님이 용서하라 그 얘기했죠. 용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근데 요거를 안 믿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용서라는 것이 죄를 마음껏 저지를 수 있게 방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인식하고 그것을 새롭게 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계속해서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은혜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도 와,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게 선한 것이었구나 라고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질문을 통해서 신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믿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선과 악의 기준으로부터 서 있을 수 있고 나를 또한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분이야.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랑의 기쁨의 이유를 나타낼 수 있겠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눠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라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완전히 선한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득 때문에 선과 악의 기준을 그때그때 옮겨놓는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이런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변하지 않는 선함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